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누구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굴까요?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누구 같으세요? 베드로? 네, 또 요한, 또 바울.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듣고 이제 그린 거겠죠.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바울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균을 잡으면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예. 우리가 바울 사도를 편지에서 만납니다. 성경에서 만나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마트해 보이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도니까 뭔가 좀 위엄이 있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좀 그래도 잘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모습, 실제 그의 모습은 우리와 좀 다른 모습, 우리가 기대한 것과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도요, 성경에 보면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막 만나고 난 그 바울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라는 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함께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사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죠, 경계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놓고 아나니아와 사도들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경계하였다면, 바로 그 다음 절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한 사람을 놓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아직 두려워하고 경계한다면, 한 사람은 또 그를 믿어주자, 기대하자, 그와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각자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잠깐 경험하죠. 잠깐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요, 첫인상을 보고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어떤 옷차림, 잠깐의 그 사람의 행동,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결정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조현준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선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드시는 그 생각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 머리숱이 점점 빠져가나, 스트레스가 많으시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전입니다. 유전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제가 들은 저에 대한 그런 모습, 좋은 모습도 있더라고요. 참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착하다. 여기서는 아멘 하시지 마세요. 잘 들어준다. 네, 그리고 운동신경이 있다. 그리고 운전을 잘한다. 네, 이게 좀 제가 들은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모습들도 있죠. 얼굴이 좀 못생겼다. 요때 이제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예,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유부단하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마음이 너무 여리다. 더 있어요. 더 많은 안 좋은 모습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4개씩만 하겠습니다. 좋은 점 4개, 안 좋은 점 4개. 그걸 딱 들었을 때 좋은 점도 수긍이 되고 안 좋은 점도 수긍이 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안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정말 제가 생각해도요, 정말 제 자신이 못됐다. 야, 진짜 조 목사 진짜 못됐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때로는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무관심했을까 싶은 순간도 저한테 너무나도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때로는 우유부단하고 기준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저 스스로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흔들리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저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결코 한 번의 만남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번 만나면 아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살면 살수록 같은 이불을 덮고 있는데 이 인간이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죠. 살아도 만나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신가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당신에게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 이때 또 너무 또 솔직하게 얘기해 버리시면 또 큰일 납니다. 네. 우리가 한번 나 스스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질문하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제자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쭉 들어보시면 공통점이 좀 어떤 직업군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떤 그룹이죠? 선지자와 좀 비슷한 모습이라고 예수님을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누구예요? 선지 뒤에 뭐죠? 자입니다.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의해요. 누구라고 동의하나요? 예수님은 괜찮은 분이야. 교회가 문제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야.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지만 예수님은 좋은 분인 것 같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가요, 우리랑 많이 비슷하죠. 기독교라고 하면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다 아우르는 표현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개신교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왔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여러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독립해서 나와서 분명한 다시 신앙의 정체성, 말씀 중심의 정체성을 세워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천주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봅니다. 구원자로 바라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위치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고요. 사도들이 있고요. 성인들이 있고요. 또 교황이 그 자리에 있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낮추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마가복음은 좀 짧으니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이 9장 앞부분까지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보시면 동의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뭘 하셨어요? 오시자마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막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점심시간이 딱 되니까 뭐 하세요? 예수님이 물고기 몇 개, 떡 몇 개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십니다. 기적을 막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갈릴리 바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그 바다의 따뜻한 바람이 만나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풍랑, 그 바다에 익숙했던 제자들도 어부들도 감당하지 못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떠오르는 거죠. 능력으로 사역했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그렇게 막 하셨던 그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가 아니면 분명히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든 거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그냥 좀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부분을 또 잘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중풍병자가 딱 왔어요.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사해주죠? 죄까지 사해주는 능력을 발휘해요. 죄 사해주는 것은 누구밖에 못하나요?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본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병 고쳐주시는 분, 귀신 쫓아내주시는 분, 먹을 거 주시는 분, 뭔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만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그냥 경험한 선에서의 예수님, 그렇게만 알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누군가 다른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온전히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뜯어보고 지켜보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봐야 그 대상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마치 실험을 할 때, 곤충 채집을 하거나 아니면 식물을 살펴볼 때 다 살펴보죠.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떻게 집을 만드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다 봅니다. 또 때로는 필요하면 뭐도 해요? 해부도 해보죠. 어릴 때 개구리 배도 갈라보고 이렇게 해서 내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팔다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식물도 여러 가지 이렇게 조합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는구나 알 수 있는 건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존재가 아래에 있는 존재를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겠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뭘 나눴어요? 누구의 속을 알 수 없다고요? 사람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구도 더 알 수 없나요? 예수님은 더 알 수 없죠. 그래서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한 1년, 2년 다녀봤더니 별거 없어. 그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에 시옷자도 아직 안 써본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분은 하면 할수록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육도 다 받았고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죠. 저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생기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올수록 설교가 좀 더 능숙해지고, 성도님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좀 사람을 대하는 법도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도 다 다녔고, 설교하는 법도 배우고, 또 교구 사역도 벌써 한 6, 7년 정도, 남들 다른 사역자들보다 좀 일찍 시작해서 어른들도 미리 만나고, 이렇게 해서 딱 준비가 된 거라고 생각했고, 개척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정말 매주 모였잖아요.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주 이 단상에 올라오는 저의 마음은 두근두근, 콩닥콩닥 긴장되고, 또 모임을 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대로 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오늘도 어떤 만남이 될까, 어떤 모임이 될까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주님, 그저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갑니다. 거창하게 내일 1년, 10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저 오늘 하루 매 순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친정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의 고백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는 압도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역시 열정이 넘치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리스도는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열왕기상 19장 16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기름을 부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리고 그 기름을 부어라는 그 말 뒤에 뭐가 나오죠? 왕이 되게 하고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그룹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윗의 왕국, 그 모든 나라를 이기고 모든 나라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던 그 다윗의 왕국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그들은 바랐던 거죠. 즉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죠? 가정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부부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자녀의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내 건강의 문제, 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는 진짜 메시아는 누구죠?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죠?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우선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총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세 가지는 뭐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신가요? 아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 많이 고난받아야 돼. 이게 뭔 말이죠? 아니, 지금 메시아가 와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줘야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셔야지. 그리스도라는 분이 와가지고 고난을 받으신다? 아니,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그를 높이고 인정하고 왕의 자리에 짠! 하고 앉혀드려야지. 버림받는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서 우리로 하여금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죽으신다고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붙들다라는 단어는요, 바싹 잡아당긴다라는 뜻입니다. 바싹 잡아당긴다. 뭐와 같아요? 마치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기대한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메시아가 있는데 왜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항변함에 그 항변의 단어는 꾸짖듯이 따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내가 기대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왜 그런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붙들고 항변하는 거죠. 혹시 우리도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따지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어떻게 돼요? 싫어지죠. 실망이 됩니다. 시편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시편 83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우리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이렇게 읽지만 이 시를 고백했던 시인은 어떤 심정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또 이어서 86편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가지고 온종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다리가 아파옵니다. 당장 그 문제보다 지금 내 몸이 아픈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시인은 종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정도라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당면한 긴급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죠. 89편에도 또 동일하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숨기십니까? 다윗에게 맹세하신 인자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고백하는 것 같죠.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 앞에 따진 겁니다. 내가 기대한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3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마가복음
8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 보고 사탄이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존재적으로 사탄은 아니겠죠? 무슨 의미인가요? 그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몇 마디 안 지나서 사탄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탄과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뉴스에 나오는 살인마인가요? 도둑질하는 사람인가요? 극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탄에 사로잡힌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것이 바로 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요? 사탄에 사로잡힌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통로인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메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일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그냥 따먹어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언성을 높이면 또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가서 하루도 안 지났는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믿어주지 못하고 의심하고 책망하고 내 감정대로 대하는 모습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또 현실의 문제 앞에서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해놓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도대체 그러십니까? 따질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품지 않는다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4절부터 38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몰라서 못하나요? 다 알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심겨져도요, 내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뜻대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전까지 한번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알고도 반복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 사람의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